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몸보다 먼저 지치는 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도 힘들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일까?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이 생각이 마음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돌이켜보면 원망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원망의 목록을 세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삶은 더 아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야말로 괴로움을 키우는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원망을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한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작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는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가족을 위해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 챙기고, 집안 대소사에 늘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뭐가 있나?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형제들은 나만 이용했어. 내 인생이 이게 뭐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렇게 원망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남들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망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으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원망을 끝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괴로움은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망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원망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자식들이 이렇게 해줘야 해.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저 사람은 이렇게 갚아야 해.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해. 이런 생각들 모두 집착입니다. 내가 세운 기대와 기준에 현실이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형제도 친구도 모두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집착하지 말라.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남을 향해 쏜 화살이 아니라 결국 나를 해치는 독입니다. 제가 원망으로 가득했던 시절, 저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하고 전화를 하면 해도 무성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다 보니 정작 가족들은 저를 더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전화하기를 더 꺼려했고 남편은 집에 있어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원망하고 더 화를 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행위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원망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화를 내면 그 화가 나를 태웁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이 중독된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손은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한 세월 동안 저는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소화가 안 되었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제가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원망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찰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원망이 올라올 때,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곧 화다, 내가 곧 원망이다 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원망이 있구나 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듯이 내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연습을 명상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내 호흡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고 그중 많은 것이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과거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는 상황들, 모두 과거의 업과 인연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 스승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도 스승이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스승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저는 이 관점으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왜 저를 힘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제게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참는 법을 배우고 제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그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자식들이 왜 제 뜻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식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형제가 왜 저를 배신했을까요? 그것은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신기하게도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그 일 덕분에 내가 성장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이야말로 너의 최고의 스승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성숙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홀대한 남편도 어쩌면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바빠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도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들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나를 용서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모든 존재에게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미움도 원한도 없이 자비의 마음을 확장하라. 이 말씀대로 저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당신도 평안하세요.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세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홀대한 남편도 어쩌면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바빠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도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들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나를 용서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모든 존재에게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미움도 원한도 없이 자비의 마음을 확장하라. 이 말씀대로 저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당신도 평안하세요.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세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망은 대부분 과거에서 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과거의 상처를 계속 씹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저는 이 가르침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그 따뜻함을, 그 향기를 느꼈습니다.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다 보니 과거의 원망이 자꾸만 떠오를 틈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만하니 과거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실 나는 괜찮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문제는 항상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 자체는 괜찮다는 것을. 5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서운해하면서 정작 그 자식이 건강하다는 것,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무심하다고 불평하면서 그래도 함께 늙어갈 반려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절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늘 웃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해요. 오늘도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하나하나 감사하다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니 원망하는 마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니 원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행복이다. 6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의 쇠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쇠사슬을 푸는 것이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어떻게 용서하나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명상 시간에 용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고통 속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듯이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분노와 아픔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거의 평온해졌습니다. 그들을 떠올려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7번째로 깨달은 것은 나이 들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외로움은 커집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도 사회적 지위도 많은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이 드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계절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젊음의 에너지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지혜가 생깁니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그 대신 마음은 깊어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 소소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순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은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젊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노년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음의 열정도 아름답지만 노년의 고요함도 아름답습니다. 젊음의 도전도 같이 있지만 노년의 성찰도 같이 있습니다. 8번째로 배운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혼자 명상하셨습니다. 홀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내 호흡을 느끼고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갈 때도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길가의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봅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낍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혼자 책을 읽을 때도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혼자 차를 마실 때도 그 따뜻함과 향기에 집중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벗이 없다면 홀로 가라. 코끼리처럼 당당하게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가라. 이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요하지만 충만합니다. 9번째로 깨달은 것은 베푸는 삶의 가치입니다. 원망으로 가득했을 때 저는 늘 받기만 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받아야 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부족하고 늘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걸을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트에서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도와드렸습니다. 절에 가면 청소를 거들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에게 미소를 줄 때, 그 순간만큼은 내 문제, 내 원망, 내 고통이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베푸는 것이 곧 받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기쁨을 줄 때 나도 기쁨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을 줄 때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비를 베풀라. 남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비를 베풀라. 이제 저는 매일 작은 것이라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길 가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홀로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원망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베푸는 삶은 원망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가득하면 원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10번째로 마주한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은 자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죽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원망할 시간에 사랑하고, 불평할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가더라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그리고 제 경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원망을 계속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살 것인가? 괴로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스님도, 저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귀처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을 힘, 용서할 힘, 감사할 힘,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원망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물으십시오. 이 원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더 괴롭게 하는가? 대답은 명확합니다. 원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남은 인생, 원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너무 짧고,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원망에 쓸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사랑하고, 감사하고, 웃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원망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랜 여정을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정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있고, 자연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눈을 뜬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하십시오.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도움을 주십시오. 베푸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는 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길, 기쁨과 슬픔의 길, 만남과 이별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원망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원망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화가 나면 다시 숨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삶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라.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평화입니다. 행복입니다. 자유입니다.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나는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겠습니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작은 것에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나는 친절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겠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약속을 떠올리십시오.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하십시오.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명상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번 감사하는 것이 내일 10번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한 번 용서하는 것이 내일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도 상처도 실수도 모두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았습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힘든 시간들을 놓아주셔도 됩니다. 원망도, 후회도, 자책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싸웠습니다. 이제는 쉬십시오. 평화를 누리십시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처의 본성이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와 평화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원망과 괴로움의 구름 너머에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원망이 올라올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을 놓아라. 자비를 베풀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간단한 진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평화를 향해, 행복을 향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건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건대 여러분이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건대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기를, 원하건대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건대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건대 여러분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건대 여러분이 매 순간 깨어있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면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원망이 올라오면 숨을 고르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